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9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람들마다 저마다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계속 완성되지 않은 그 소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좋겠지만 소원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마음에 사무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소원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루지 못한 정말 가슴 아픈 소원인데요. 자, 그 소원이 무엇이냐? 바울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줘도 좋다고 하는 그런 소원인데요. 우리 함께 이 3절 말씀, 그가 어떠한 그 사무치는 소원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소원은요,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는다라면 기꺼이 자신이 저주의 멸망까지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소원이죠. 여기에 3절에 저주를 받아라는 이 헬라어 아데나마 에이나이라는 이 의미는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멸망에 바쳐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긴 바쳐지는데 진멸되어서 바쳐진다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신은 능히 희생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바울 또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동족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를 묘하고 이단자로 여기는 그 동족들로부터 희생될 각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구약에 예표되어진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동족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그대로 놔두면 구원받지 못하고 또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민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기의 동족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그 바로 구약시대에 오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은요,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거절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 거절을 넘어서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일을 자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동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서운 멸망이 임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지만, 그래 여전히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동족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그에게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소원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이 아닌 내 동족입니다. 내 친족들, 내 가까이 있는 나의 골록 지친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받게 되어지는 그들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너무나 사무치고 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짧지만 동족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엿볼 수가 있죠. 이것은 어떠한 차원에서 본다면 이 바울의 이 고귀한 영적인 그런 애국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이 바울의 기도,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는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도 이것을 비슷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영도자로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 앞에 그들이 절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 마땅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통보하시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진멸당할 이스라엘 향해서 행했던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그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3면이 있는데요, 이 바울과 아주 유사한 이 모세의 그 민족을 위한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뭐라고요? 지워버려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지워달라고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생명책이죠. 생명책.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멸망당하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전혀 상관치 않는다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대신에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심판당하는 이 죽음의 길을 자청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이 바울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위대한 신앙인들이었고요, 동시에 동족과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동시에 나라와 동족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에 임박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저주와 심판을 자청하면서 민족을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많은 신앙 인물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모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 말씀을 보면 각자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신앙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인물들은 다 어떻습니까? 모세면 모세, 바울이면 바울, 예레미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이런 많은 수많은 신앙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동시에 그 자기 동족에 대해서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 그 동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국가를 사랑했던, 동시에 신앙인이요 동시에 애국자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신앙과 이 나라 사랑의 애국은요, 결국 분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이죠. 신앙이 있다면서 자기 조국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신앙이 있다면 마땅히 동족을 향한 마음, 또 민족을 향한 마음, 그리고 국가를 향한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1운동 때에요, 이 독립선언서에 이 서명한 이 33인 중에 무려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무려 16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당시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2%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참다운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지금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 가운데에 개인 신앙만 열심을 내면 되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해서 그것은 세상 일이니까 세상 일로 치부하여서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죠.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요, 또 나라가 있어야만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이 믿음과 또 국가를 보는 관점은요,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동시에 민족의 운명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보통의 애국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보다도 더 그 보통의 애국심을 초월하여서 더 거룩하고 숭고한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정말 나라를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먼저 발벗고 나선 사람들은요, 어김없이 기독교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의 해입니다. 6.25 전쟁은 소련과 이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 대위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애국 성도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전쟁 중에도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멸망을 목전에 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사례가,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기도했던 사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PPT 사진을 좀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은 6.25 전쟁 중에 있었던 바로 이 부산 초량교회의 구국기도회라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주일 새벽에 이 북한의 기습 남침 공격에 의해서 당시 우리 국군은 무방비 상태로 제대로 반격도 하지 못한 채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수많은 국민들이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라와야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낙동강 전선 사진인데요, 여러분, 북한의 인민군의 침략은 거칠 것 없이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죠. 전황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급기야 이 대구와 이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이 전국토가 이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고 8월 초가 되어지면요, 우리 군은 부산 낙동강에서 최후의 이 방어를 치르며 전쟁을 치러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부산에는요, 피난 온 250명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때 이 부산 초량교회 장로님이셨던, 그리고 동시에 경남지사였던 이 양성봉 장로님의 주선으로 이 피난 내려온 이 250명의 교역자들이
이 초량교회에 이렇게 거처할 수 있도록 주선했고요. 또 자연스럽게 250명의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 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위기 속에서 250명의 교역자를 중심으로 한 이 기도의 중심처가 바로 부산 초량교회가 자연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해 8월 30일쯤에 이 낙동강 전선에서 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때에 초량교회, 우리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 이 초량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피난 온 250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를 부여잡고 또 이 조국의 이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이 8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 초량교회에서 나라를 향한 구국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상동 이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이 고려신학교의 교장인 바로 박윤선 목사님께서 함께 이 전국 피난민 교역자들을 위한 집회를 열면서 이 기도회가 더욱더 이 활성화가 되어지죠. 일주일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성경 공부와 그리고 저녁 집회를 가지면서 이들 피난 목사님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 기도에 뜨겁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 식비와 또 교회 운영과 여러 사람들이 기여하는 그런 재정에 대해서 당시 6.25 때 종군 기자 겸 선교사로 왔던 이 한국을 찾은 월드비전의 설립자 밥 피어스 목사님이 이 재정을 대면서 계속적으로 이 교회의 기도회가 이렇게 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나라를 향한 이 부산 초량교회 구국기도회를 회고하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요, 이 당시 초량교회의 이 정짐석 장로님은 빨간 벽돌의 2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회자와 성도와 피난민들이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섭 장로님의 아들이자 또 이 초량교회 역사의 역사위원장인 정충권 장로님은요, 전란의 와중 속에서도 회개와 자성의 운동이 이 교회에서 나타났다라고 회고한 바가 있죠. 그리고 또 초량교회 역사위원장을 역임했던 이 곽원석 장로님은요, 또한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기를, 되짚어 보기를, 목사님들이 6.25 동란을 겪으면서 지난날에 이 나라가 범한 죄, 특별히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는 바로 이 6.25라고 하는 그 진노의 칼이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죄를 함께 회개하자며 말하면서 이 기도회가 정말 뜨겁게 되어지면서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제 예정을 넘겨서 이 기도회가 15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었죠. 9월 15일 날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 부산 전역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호해가 배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기도한 지 3일 후에 메가더 원수는 아무도 예상치 않은 이 정말 몇만 분의 1의 도박이라 할 수 있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졸지에 보급로가 차단된 이 북한 공산군은요,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에 이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은요 7일간의 밤낮 없는 그 회개기도, 이 초량교회의 그 기도가 있은 후에 3일 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기쁘시게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아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저희는 말하고자 합니다. 나라와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 초량교회의 구국기도회가 있고 난 뒤에 낙동강 전선에서 이 공산군이 밀려 올라가면서 전세는 바야흐로 역전되었고요, 그리고 바야흐로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람 앞에 풍전등화 같은 이 조국, 이 패망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진 그때에 한국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요, 그 교회 천막에서 또 산과 바다 이 성전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다시금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발발할 때에 그 6.25 전쟁 가운데 미국은 이미 에치슨 선언을 통해서 이미 필리핀과 일본까지를 이 방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에치슨 선언을 통해서 이 한국은 이 에치슨 라인에서 이렇게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우리는 뭐 전혀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빌레 그레함의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평양 출신인데, 이 평양 출신이라는 것은 빌레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평양 주재한 선교사님의 딸로 평양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에 전쟁이 났다는 것을 듣고 이 빌레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빌레 그레함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지금 우리의 형제들이 지금 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우리의 기독교 성도 죽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당신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이 성화를 할 때에 빌레 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지금 뭐 하느냐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죽고 됐는데 우리의 아버지들이 피땀 흘려서 조선 땅에 구한 말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세웠는데 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당신이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트루먼의 마음이 열리면서 즉각적으로 미군과 유엔군을 개입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중에 이 조그만 나라, 정말 이 가난하기 그지없는 이름도 모르는 이 나라를 향해서 달려온 나라가 무려 60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제국주의가 끝나고 2차 세계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신생국가까지 포함해서 약 100여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 100여 국가 가운데 무려 60개국이 이 전투부대 파견국으로 16개국이, 그리고 의료 지원국이 5개국이고요. 그리고 기타 병참 물자 기타 지원국으로 39개 국가가 이렇게 이 나라를 도우러 왔습니다. 여러분, 100나라 중에 60개 나라가 이 나라를 도우러 왔다는 것은요, 유엔 역사상 앞으로도 없었고요 뒤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 정말 수많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이 나라를 도우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국기를 들으시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애국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수많은 나라들을 움직여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동족을 향해서 목숨을 건 기도, 바울과 모세와 같이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당시만 해도요, 우리나라는요 말 그대로 최빈국 국가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보다 더 헐벗고 또 굶주리며 못 살았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대국 8위의 나라가 되었고요, 이제 어느덧 이 G7 국가로부터 초청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또 수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그렇게 콧대 높은 나라들이 이제 K-팝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오겠다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하나부터 받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잘 살고 있지만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떤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잊어버리고 온통 이 어떤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죄악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심판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향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요,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이 바울과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동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우상 숭배와 이 음란한 문화가 이 관영하고 있는 이 오늘 이 대한민국의 세대를 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음도 우리는 능히 이렇게 우리는 짐작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누군가가 멸망과 심판의 지옥을 향해서 생각 없는 짐승처럼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과 이 도시를 향해 불태우기 위해 예정되어 있을 때에 그 길을 막아서면서 바울과 이 모세처럼 이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나라와 족을 살리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국가 안에 많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모세와 바울과 같이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또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중보자의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이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치유하고 고치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겸비하고 이 나라가 고침받고 이 땅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동족들이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는 이러한 이 통해와 자복과 또 죄와 또 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통해하고 자복하는 이 민족을 향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백성들은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사회 구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할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목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례를 반포할 하나님의 법대로 세우는 제사장 국가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과 수많은 서구의 많은 국가들의 영적 추락을 볼 때에 한국이 아마도 정말 영적인으로 보면요 마지막 이 복음 시대 때에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쓰시자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영적인 제사장 국가로 쓰시고자 하지만 여전히 이 나라 안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북한 주사파의 사상이 있고요, 종교 다원주의와 또 젠더 이데올로기와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얼마나 이 땅 위에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제사장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 철학들, 복음의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동성애나 이단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잘못된 세상의 사조들을 뿌리치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서야 하는 걸 깨닫고 날마다 거룩한 그런 삶으로서 회개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모세와 같은 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분명 상처받은 한반도를 치유하고요, 고통받고 있는 민족과 동족을 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아니면 생각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보호잡는 마음으로 우리는 영적 전투에, 영적 기도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거룩한 싸움에 물러서지 않는 신앙의 용사들 또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복 받고 끼리끼리 모여서 잘 살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삶과 신앙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면 반드시 국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이 동족들의 구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중보자로서 또 기도를 부르짖는 자로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이 땅의 그런 악함에 대해서 또 회개치 않음에 대해서 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펼쳐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고 이 땅에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 백성들로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나라는 그때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제사장 국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울 같은 그 기도처럼 아니면 정말 국가적인 대위기 속에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릎 꿇고 이 초랑교회에서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 또한 이 나라의 잘못됨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이 나라의 모든 동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